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려면 영으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에게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 거야.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종교나 단체에서는 예수를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 번역에 미흡한 데가 너무 많아. 개역이 그나마 난데 이 개역을 개정하고 나니까 이 말씀을 중요한 부분을 읽다가 보면 막 예수님이 피조물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젯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을 만물은 피조개거든요. 만유는 영계인데 예수님을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을 보고 제가 더 이상 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개역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율법도 주셨는데 그런데 그 구약에 현현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영광의 이름을 가진 자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념은 여호와가 예수를 보내신 예수의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일한 사역이다? 천사들이 일한 것이다. 그 천사들을 누가 보냈다? 예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천사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만 인도해내는 그 일을 천사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것과 그리고 그 선택한 자들에게
율법을 주는 것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알게 하고 살게 하고 살려고 하는 자들을 이제 오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제 천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천사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천사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잘 닦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에서 비로소 야곱의 그 씨족으로 이루어지던 그 부족 사회가 이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는데, 소수민족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내가 430년 동안 너희를 애굽에 보내어 종살이 시키고 나올 때는 거기서 큰 민족이 되어 나중에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 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70명이 애굽에 가서,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 백성을 삼아. 70명이 어떻게 430년 만에 170만 명 이상의 거대한 사람들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170만 명이 홍해를 건너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쫓아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들의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가는 길을 못 가도록 길을 계속 막았다. 근데 그걸 성경은 누가 그렇게 막았냐? 천사가 바람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다 건너도록 앞에 인도하던 구름이 뒤로 옮겨져서 애굽의 군대를 회오리바람으로 추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가는 거고, 또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건너갈 때쯤까지 바람이 불다가 바람이 쓱 그쳤는데 보니까 그 170만 명의 꼬랑지 그 다 간 사람들이 아직도 바다를 걷고 있으니까, 이야 저놈들 추격해서 잡자 그러고 그 꼬랑지 부분을 잡으려고 애굽의 군대가 바다의 말과 전차로 막 추격하고 있을 때, 꼬랑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를 딱 건너가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따라합시다. 바다의 길은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신 길이요, 애굽 군대에 준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를 다 건너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길을 낸 바다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해서 다쳤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시험하다가 바다에 빠져 다 뭐야? 수장되어 죽었으며,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 일은 많은 민족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민족을 통로로 누가 오시려고? 예수가 오시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게, 원래 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죽이는 법이 아니라 생명의 애착을 가지게 하는 법이에요. 죄를 죄로 알게 하니까 그 죄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려고 주신 법이 뭐라고?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받은 다음에 사망이 온 걸 알고 심판이 온 걸 알고 살려고 하도록 만들어진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사람을 또 심판하기 시작했다. 야.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으로는 정죄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 만나게 하려고?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이런 길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나온 거야.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헤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이다. 이 율법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고 너희가 심판을 받고 너희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하나님처럼 헤아리고 있다. 빨리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빨리 내려와라. 그러면 살려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한 일은 가나안까지만 가게 한 거예요. 가나안이란 말은 저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가다 보면 가나안 상해, 뭐 가나안덕,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가나안이란 말은 뭐냐면 그 노아의 자식들 중에 아버지가 그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한 그 상처, 그걸 뭐라 그러지? 트라우마라고 그러나? 트라우마.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만 봐도 놀란다고? 옳지. 빗방울만 조금만 떨어져도, 아이고, 또 그런 심판인가 보다. 막, 무지개로 보여주었어도 그 친지들을, 다 이른 아픔 때문에 그만 술에 취해서 하체가 드러난 걸 자녀들이 보고, 그거를 말한 그 말로 인하여 이제 함의 자녀를 저주한 겁니다. 넌 저주를 받아. 이게 가나안이란 말은 저주를 받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저주. 그래서 가나안 땅이 원래는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게 저주받은 땅이 된 겁니다. 저주받은 땅이 된.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이 원래는 어떤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었는데, 이게 오스만 터키족,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런 이 세계사에 이 예루살렘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세금을 때리는데, 어떤 세금을 때렸냐면 이게 생명이 있는 건 다 세금을 징수한 겁니다. 이걸 무슨 거라 그러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막 고양이, 토끼, 뭐 집에서 닭, 소 여기다가 세금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무슨 세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나무에게도 생명이 있으니까 뭘 한 거야? 세금을 매긴 겁니다. 이 세금을 뭐라고 부르던데, 그렇게 세금을 매기니까 이 사람들이 집 앞에 나무가 있어도 이게 다 뭐가 돼? 세금이 되잖아요. 그걸 다 배운 겁니다. 이 나무 때문에 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다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이 지역이 다 아주 나무도 없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없어. 몇천 년 동안, 2000년이 넘도록.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이 살아 안 살아? 무슨 땅이야?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라고 했지 아까? 옳지. 원래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서 포도가 막 어깨다 메고 막 이런 그런 땅이었는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곳에다가 막 세금을 때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명 있는 건 이 지역에 있는 걸 다 싹쓸이 없애버렸다, 야.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땅에 와서 뭘 뿌려놓으니까,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가지고
물을 뿌리니까 다시 이 광야, 이 사막이 뭐가 돼요? 옥토가 된 거야, 옥토. 지금 그 팔레스틴 그 땅이 그 엄청난 생산을 일으켜내는 녹지가 됐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키프츠라고 한 겁니다. 키프츠. 그 키프츠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의 어느 한 장로님이, 김용기 장로님이, 그분이 가져와서 그 농장 이름이 뭐였죠?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 건강과 노동력과 생산과 농업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농법을, 키프츠를 사용한 그것이 성공하는 걸 보고 박정희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큰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이거구나. 그래서 만든 게 새마을운동이었어요. 정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던 민족이 돌아올 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정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싸워야 되잖아. 근데 거기 아예 이 수천 년 동안에 저주받은 땅처럼 만들어 놓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와요, 에티오피아에서 와요, 유럽에서 와요, 뭐 세계 각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엑소더스 하면서 이제 와서 아무 데나 갔다가 정착만 하고 뭐만 있으면 돼. 물만 있으면 엄청난 그 농장을 가꿀 수 있는 거야.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하나 놀랬던 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그 주변과 전체가 다 지중해 농업이라고 그래요. 지중해 기후에 지중해 농업이에요. 이거를 기호로는 CS 기후라고 그럽니다. CS. 지중해성 기후야. 그래서 이 지중해 쪽에 있는 농산물들이 나머지 척박한 유럽의 모든 부분들을 다 담당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꿀이 되게 달아요. 우리가 먹던 꿀과 전혀 달라. 우리나라 꿀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근데 그 진짜 꿀보다도 이스라엘에 가니까 꿀이 한 5, 6배 이상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서 이 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꿀이 유럽의 3분의 1을 담당하는데, 꿀의 당도의 그 농도의 깊이가 그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뭐보다 다나이다. 꿀이라고 그러지 않고 꿀송이라고,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을 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꿀보다도 더 단 그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다. 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달게 들려오십니까? 들을 기가 있습니까?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뭐야? 옥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비유입니다. 비유. 다 누구에 대한 비유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천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일이에요. 그 천사 중에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이름이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표호라. 표호.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 칭언이라. 출애굽기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표현이라. 호. 하나님에 대한 호다의 호.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내가 이제 너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고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고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하나님이 좀 이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좀 복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안 가르쳐줬다. 내 이름이 뭔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안 가르쳐줬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알려줬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는 여호와 이 이름은 알려주겠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다? 표다. 호다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만 알려준 거야. 하나님의 실상이 오셔야지만 비로소 그 실상의 그 이름이 누구다라고 알려줄 건데 알려주기 전까지 마치 상감마마가 이렇게 행차하실 때 그 앞에서 상감마마 행차요 라고 외치는 자의 외침과 같은 일을 하는 천사가 여호와다. 상감마마 납시오. 그 소리가 들리거든 머리를 다 조아려 숙이라. 그분이 그분이 영광의 주요 만왕의 왕인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고개를 들라 하면 그때 들면 사는 것이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 저와 같이 성령으로 함께 들으셔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하늘나라.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아까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만유예요, 만물이에요? 만물. 하늘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만유. 여기는 영계예요. 여기는 물질계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은 빛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은 영이에요. 이 하늘은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 본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공이 있고 허해요. 그래서 공, 허, 무, 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무, 실, 공, 허. 다 전도서의 솔로몬도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공, 허. 그 다음에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운물 아래 물이 물의 기품이 있고 운물과 아랫물로 가득 차 있는 물이에요. 이건 그 물질계. 그래서 이 세상에 물질계가 사라지면 탁구공만해진다고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 물로 가득해. 운물 아랫물이 닫힌 게 물심판이야. 이게 노아의 홍수야. 운물 아랫물이 합친. 근데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뭐다? 침례다. 뭐라고요? 침례다. 그러니까 운물 아랫물이 닫힌 게 뭐다? 침례다. 따라합시다. 운물 아랫물이 닫히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물을 통과하는 방법이야. 물이야. 뭐라고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물에서 물을 통과해야 영계로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영계로 들어가는 자동문이야. 자동문. 여러분 큰 건물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감지해갖고 문이 열려 안 열려? 열리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이 물을 통과하여 새로운 문이 열리는 자동문과 같아 들어가는 길이라.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긴 번역이 잘 돼 있나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이 운물 아랫물이 닫혔던 물심판을 성경은 침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었죠? 8명 뿐이야. 8명. 물은 그 다음에 뭐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예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다음에 뭐냐면 선한 양심에 뭐다? 간구. 이 개역성경에는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가진 양심이라고 하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우리 침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양심을 장사 지내고 처음에 아담을 부르실 때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 어디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들은 이 문이 열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의 이름의 뿌리를 얘기하는 순간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이 침례가 이 세상에 물을 넘어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자동문이 열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이 열려야지만 거듭났다 그러고 이 문이 열리는 사람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야. 자, 오늘 다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늘의 모형이 어디예요?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는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하나님이 이 하늘을 이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질계예요. 이 하늘은 영계예요. 이 세상은 물질계인데 이 물질계 안에 하나님이 영계를 두셨어. 여기다가 이 영계가 뭐라 그랬죠? 낙원이야. 이 낙원만이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영계야. 이 낙원에 들어가야지만 어딜 가? 영계,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이 하늘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은 하늘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꾸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남자를 얘기하는 거야. 남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여자?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 같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남자를 얘기하니까 여자도 얘기하고 여자도 얘기하니까 엄마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뭐라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할 때 반드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구세주.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운 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말은 그냥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가 쓰는 언어야. 참사람.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참사람이란 말은.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리켜 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요한 1서 5장 20절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뭐다? 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참 사람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 참 사람이란 그 말을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냐면 인자는 그랬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인자가 참 사람이야. 그 참 사람이, 사람은 사람인데 뭐가 없는 사람? 옳지.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야.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다.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깨달아져야 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는 근본, 여기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들과 같이 된 거야. 그런데 어디까지냐? 오히려 사람의 뭐까지?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야?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거든. 예수란 말은 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천국을 들어가는 자동문의 열쇠야.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권능의 이름이야. 천사를 부리는 이름이고 구원을 받는 이름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름이고 기도하는 이름이고 응답을 받는 이름이야. 왜? 참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야. 그럼 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라는 거야? 예수라는 거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죠. 이 침례를 받는 순간에 이 물을 통과해. 이 물로 침례받는 순간에 물에서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자동문을 열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 유일한 통로가 침례다. 침례. 그래서 침례는 의식으로 하면 심판받고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금 베드로전서 3장에는 3장 10절에는 침례는 구원하는 뭐라 그랬죠? 구원하는 표니. 구원하는 표가 침례라고 그랬는데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어디 갔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을 것이요? 믿지 않고 의식으로 참여한 자들은 뭘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돼. 그런데
성령으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는 거야. 바로 죄사함의 표를 받은 자요, 구원의 표를 받은 자요, 이 자동문을 열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진 자가 된다. 마스터 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세상 속에 낙원을 두신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성전도 앞으로 장차 성전도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성전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교회 이 에클레시아의 비밀을 한번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성전은 모형이야. 근데 여기 예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이 보증하면 이 성전이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예수의 피가 이 제사에 뿌려지면 이 제사가 산제사가 되는데, 산제사는 성령이 보증해 준 제사야. 이 제사를 뭐라고 부르냐? worship, 예배라고 부른다. 예배. 뭐라고 부른다가? 예배라고 부른다. 다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모형이 세상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압축 파일이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에 있다. 이 세상에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없는 게 없다야. 이스라엘을 펼치면 지구야, 지구. 지구를 압축하면 어디야?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을 또 압축하니까 어디가 나온 거야? 예루살렘이 나온 거야.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오신 거야. 예루살렘에 하나님 피 흘리신 거야. 예루살렘에서 회개가 시작된 거야. 예루살렘에서 이 구원이 시작되고 성령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전도도 어디서 시작된 거야? 예루살렘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 성경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누구를 알면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 하늘의 주가 되신다.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야. 누가? 예수가. 이 세상은 영원히 있어요? 언젠간 끝나?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봐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한번 보면 이 세상은 끝이 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말라고 멸망하지 않기를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이 하늘이야.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이야. 만물은 물질이야. 물질이 다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5절에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1절에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없어진다. 모형은 없어지고 실상만 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근데 이성으로 전도하는 전도는 참전도가 아니라, 참전도라고 하는 말은 전도에도 전도가 있고 참전도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해가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있고 신약에 참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구약에 모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거야. 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와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는 거야?
아버지 이름이 아바야, 아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가 또 누구다? 참 하나님이 되신다. 참 하나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예수와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약에는 여호와.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다 자기 신이지. 각각 종교가 뭐냐면 각각 자기들의 신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기독교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야.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야. 그래서 기독교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 사는 거고, 안 들으면 심판받고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야. 자,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 예수께서 19절 이후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졌다가 허물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냐. 그런데 21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다음에 뭐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피의 이야기가 예수의 피로 다 끝나는 거야. 다 이루었다. 단번에 다 이룬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비로소 뭐가 시작되냐? 교회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와 예배와 회개와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응답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다 누가 오시고 나서, 예수가 오시고 나서 피 흘리고 다 피를 뿌려준 다음에 누가 역사하시니? 성령이 역사하시니 비로소 시작이 된 거야.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된 거야. 예배가 성령으로 시작된 거야. 회개가 성령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야. 기도가 성령으로, 그냥 기도도 있지.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회개한다. 이 회개도 예수님의 피를 한 번 뿌렸어요? 자주 뿌렸어요? 우리의 원죄, 이 사망에 이르는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몇 번 뿌렸어요? 한 번 뿌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사망과 저주, 그리고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해서 단번에 끝내셨어. 뭐 흘리고? 피로 끝냈어. 그러니까 이 회개도 계속 이렇게 따라합시다. 회개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개 기도는 날마다 다르다.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있어서 이 원죄는 예수님이 피 흘리고 끝내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로 인하여 본죄와 뭐야?
본죄와 자범죄. 이 자범죄는 드러난 거고 다 자범죄예요. 이 본죄도 자범죄야. 본죄는 이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썩 잠자고 있는 거야.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야. 겨울 나무처럼 이렇게 죽은 것 같이 나무가 있다가 봄이 되면 쑥 나오는 것 같이 이 본죄와 자범죄는 같은 거예요. 이 본죄와 자범죄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건 끝없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실족해 안 해. 시험 들어 안 들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끝없이 시험 드는 거야. 끝없이 고난 받는 거야. 끝없이 고통 받는 거야. 성령 받아도 시험 들어 안 들어. 시험 들어. 성령 받아도 짐짓 죄 안 져. 죄 짓지. 그러니까 성령 받아도 거듭나도 침례 받아도 예수 믿어도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그래도 이게 이 자범죄와 이 본죄는 우리 속에서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뭐하라? 회개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가 회개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야. 근데 기도는 그 같은 기도를 계속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똑같은 건 아니라 이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는 단번으로 끝내라.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으라. 믿고 믿은 기도를 회개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걸 믿으면 사함 받았다는 사실도 믿으라야.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러지 않는다야.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알았어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또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래? 용서해 줘. 뭘? 지난번에 아니 용서했잖아. 다 이제 됐어. 그냥 서로 아버지 잘못했어. 아버지가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매년 송구영신 때 또 끄집어내야지 또 1년 12달 계속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러겠어요? 근심이 된다. 근심.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는 얘기가 어린아이들은 한번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네,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마. 네, 아빠 알았어. 아빠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한번 놔주면 나가서 잊어버리고 논다. 마치 등록금이 났을 때 아버지 앞에서 아빠 등록금 나와서 등록금 여러분 애들은 아빠 등록금 나왔어. 알았다. 나가 노는 거야 그냥. 알아서 아버지가 등록금을 준비하는 건 아버지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요 약속이야. 그리고 신뢰하는 거야. 그리고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믿는 거야. 성령으로 믿는 거야. 어떻게 단번에 이루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도 단번에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라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약속이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또 한 것 또 하고 계속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취직되게 해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이거 깨끗하게 저 잘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을 예수의 피로 끝냈어 안 끝냈어? 끝냈어. 자, 따라합시다. 세상의 죄는 진멸하셨다. 저주도 그럼 진멸하셨다. 저주도 질병도 심판도 형벌도 뭐라고요? 끝났어 안 끝났어? 이게 복음이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이제까지 있던 모든 모형을 다 실상이 되게 한 거야. 여기 성령이 보증해 주면 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도 뭐냐? 전도와 참전도의 차이가 뭐냐? 성령이 없으면 전도야. 그러나 성령이 개입하면 뭐야? 그래서 전도하는 거와 성령이 전도하게 하니까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 뭐야? 성령으로 전도하는 게 증인이야. 순교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 제자를 왜 부르셨어? 여러분 제자를 왜 부르셨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는 첫째 주님이 원하셨어.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야.
제자는 주님이 원하셨어. 두 번째, 함께 하자.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전도도. 언제 제자를 그런 거 안 가르쳤어요. 주님이 제자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으니 나온지라.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네 번째가 뭐냐면 귀신 쫓는 뭐야? 권세.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3장. 자, 다시 성경을 읽어요. 성경.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 자, 13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으니 나왔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보내사 뭐하고? 전도도 하며, 셋째 뭐라고? 귀신 쫓는 내주는 권세를 갖게 하려고 12를 세우시고 12를 부르시고, 그 12의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온다. 뭐라고? 첫째, 제자들은 누구다? 주님이 원하셨대. 여러분을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원하시는 자.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주님과 함께 해야 제자야. 그리고 전도해야 제자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뭐해? 전도한다. 70명의 제자가 나가서 뭐해? 전도한다. 야. 전도.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권세는 어디 있다? 예수의 이름에 있다. 야. 아까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따라합시다. 아들은 남자가 아니고 상속자, 후사를 말한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천국을 상속받는다. 만유의 후사가 된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순간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과 동시에 천국을 상속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당신은 천국을 상속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최고의 전도다. 그래서 복음서의 전도자들이 예수를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상속을 주시는 분이다. 그냥 전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이 말이 뭐라고요? 당신 천국을 상속받겠어? 안 받겠어? 나 안 믿어. 그러면 상속이 끝나는 거야. 근데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래. 그 순간에 그의 입의 고백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순서를 딱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와 참전도의 차이가 뭐라? 전도는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귀신도 쫓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걸 해? 못해? 이걸 못한다. 근데 참전도는 뭐라고요? 뭐로 하는 거야? 성령으로 해서. 이 참전도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참전도자가 되리라. 참전도 증거자, 증인, 위트니스가 되는 거. 위트니스라는 말은 성령으로 전도하는 자를 말하는 거야. 아멘. 정말 아멘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건 근데 전도하는 이유도 알고 전도해야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야. 따라합시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야? 전도하라는 거야. 너 전도 좀 해라. 너를 살려줬는데 너 산 사실을 가만히 하다못해 명품 옷 하나만 입어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명덕거리를 왔다 갔다. 왜? 이 명품 옷 입은 거 좀 봐달라고. 선글라스 하나, 명품 선글라스만 써도 괜히 비가 오는 꼼꼼한 날인데도 선글라스 쓰고 이런다. 왜 그러냐? 명품인데. 옛날에 금리 안 하고 다 금리한 사람은 괜히 짜장면 이걸 뭘 보여주려고 금리한 거. 남들은 다 금리 안 했는데 이 사람은 금리빨을 했어. 그러니까 괜히 이걸 뭘 보여주려고?
아니 세상에서도 좋은 옷 입고 좀 잘, 그 괜히 반지도 좀 비싼 옷 입으면 괜히 어디로, 그 뭘 보라고 자기 손에 껴있는. 아니 하물며 영원한 나의 죄, 사망, 저주를 예수의 피로 끝내주고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셨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되냐. 너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개역으로 읽어야 돼. 개역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아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 그리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요. 성령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이야. 여러분의 소원이 있잖아. 하나님의 소원이 뭐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렸어. 구원받는 자가 있어. 그럼 이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면 뭐 해야 돼? 구원받는 자가 많아졌어요. 뭐 해야 돼?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복음을 듣는 자가 많아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전도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상속받는 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하냐?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는 이유가.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게 하나님이 전도자를 찾으실까 안 찾으실까?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줘봐. 내가 1,000,000원 줄 테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찾으신다. 옳지. 전도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있다 없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전도자가 되는 것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 23절부터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 그랬지? 어떤 자? 참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도 여기 봐요. 제사가 있고 죽은 제사 이제 짐승의 피,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산제사라고 부르는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 뭐가 돼? 예배.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신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 성령 받은 자들이 드리는 성령의 예배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안 찾지 마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된 것,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다. 기도가 있고 참 기도가 있다. 말씀이 있고 구약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 참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냐? 전도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성공시키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어디 있어요? 무엇으로?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가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 고린도 교회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가 있고, 하나는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신자가 있고,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있다. 교회 안에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고, 신자가 많으면 혼적인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면 장사꾼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뭘 만들지 마라. 강도의 굴려로 만드니 장사꾼을 다 내쫓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가야 뭐가 돼? 사업이 돼. 개척교회 가라 그랬더니 개척교회 안 가. 왜 안 가? 그랬더니 거기 장사거리가 없대. 물건이 팔리질 않는다. 서원사 개척교회 오면 장사가 돼야 안 돼. 표고버섯이 팔릴까? 안 팔려. 표고버섯이 안 팔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일의 확장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 그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자, 오늘은 성찬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하는데, 이제까지 성찬할 때 뭐라냐면,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성찬의 의미를 거룩하게 하고 여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한 의식으로 두니까 사람들이 떡을 뗄 때 막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떨면서 손이 막 부르르 떨. 그리고 먹고 씹지도 못하고 입에다 놓고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그랬다. 근데 여러분, 성찬이라는 말은 식사다. 식사인데 누구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거룩해진 것이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먹으면 거룩해지는 거야. 먹을까요, 말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먹으면 거룩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가 가운을 입고 막 할렐루야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으면 거룩해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다만 성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식사를 예배에 옮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 원래 떡이 하나 있는데 떡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피에는 생명이 있거든. 예수님의 생명과 이 복음과 은혜와 진리를 전하겠다고 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고, 또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일 있어 없어요? 자기 있지? 자기 생일날 자기 생일 차려 먹어요? 안 차려 먹어? 모를까봐 소문 내? 안 내? 나 이번 주 토요일날 내 생일이다 말해? 안 해? 그 하는 이유가 뭐야? 챙겨달라고 그러는, 선물 좀 보내. 내 생일날, 내가 태어난 날인데 좀 챙겨달라고 소문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기념하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잊지 말아야. 예수의 피의 은혜, 예수의 생명, 은혜와 진리를 절대로 성찬을 뜰 때마다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뭐야? 전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고린도전서 11장에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또 25절 식후에 그가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라고? 자,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의 살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절대로 이건 잊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옳지. 그러니까 성찬을 의식으로 참여하면 이건 떡이야.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성찬에 예수님의 살이다. 피가 예수님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 이게 천주교가 말하는 화채설이 되는 거야. 이게 떡이 있다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게 살이 되고, 이게 입으로 들어갈, 포도주가 입으로 들어갈 때 이게 예수의 피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막 그러면서 괜히 오늘 부부싸움 하거나 찝찝하거나 뭐 이거 성찬 받을 합당하지 않으면 성찬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 오늘 한바탕 하고 나왔는데 걸리는데 이러고 성찬을 못 드는 사람이 있다. 따릅시다. 성찬은 예수 피가 필요한 사람, 예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찬은 전하는 것이다. 이 참된 성찬은 전하는 자가 받는 것이다. 성경에 26절에 그러므로, 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자가, 전하는 자가 받는 건데 전하지 않는 자가 이걸 받으면 그거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야. 참된 성찬은 뭐냐? 전도하고 온 자가 성찬을 받는 거고, 전도하겠다고 결단한 자가 성찬하는 것이 참 성찬이라. 참, 오늘 참은 뭐로 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성찬도 성령으로. 그러면 의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전도라는 말과 참전도라는 말이 있는데, 전도자들은 도망가지만 성령으로 전도하는 자들은 증인이 되어 목숨을 내놓는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하면 우리 여기 지금 못 채우겠어요. 여기 아직 우리가 인터넷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합독할 때 그래도 으쌰으쌰 하는 소리가 좀 들려야 되지 않아? 아멘도 아니야. 아멘. 여러분, 목숨 거는데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데 무슨 일이 안 되겠어요? 오늘 성령으로 참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성령과 참 전도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성령과 참 전도를 알리라. 성령과 참 전도를 알리라.